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잠언서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잠언이라는 책을 이름 그대로 풀면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격은 품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품격이라는 건 우리를 바로잡아 주고 또 우리를 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긋나고 또 때로는 무너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바늘침자, 그리고 그 바늘침자 안에를 보면 이 대나무 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찌른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잠언서가 어떻게 들리세요? 무섭게 들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의 특징은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랑 가까워질수록 죄가 아주 친숙해져서 그냥 우리의 굳은 살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은 그럼 어떤 것을 찌르고 있는가 봤더니요. 우리 삶에서 과연 지혜가 낮다고 생각하는지 재물이 낮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로또를 준다면 지혜와 바꾸시겠습니까? 과연 로또를 버리고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에 둔감해졌다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금과 은에 고정된 시선을 비로소 우리가 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금과 은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은 결국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쌈짓돈 같은 거예요. 그냥 금방 없어지는 돈과 같아요. 그런데 영혼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존해야 맞아요. 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하겠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잠언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해서 안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그 길이 여러분을 혼자 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혼자 있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으세요? 잘난 척하고 나 아는 게 많아 하고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보다 조금 더 떨어지고 그냥 여러분 웃게 해주고 하는 사람하고 있는 게 더 좋을걸요? 내가 뭔가 가르칠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있을 게 좋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아는 체 할수록 여러분은 외로워질 거예요. 그 곁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와 함께 해서 마음을 그와 같이 낮추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우리를 찌르는 말씀은요. 입술이 좀 슬기로워지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잠언서에는 지혜를 다루면서 동시에 말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오늘 말씀만 봐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21절에. 그런데 바로 또 내려가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입이 슬기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바뀌기가 참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기질과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기질은 타고난 것이라면 성격은 타고난 것에 플러스 내가
외부 환경에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그 성격이 바뀌기 힘든 이유는 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그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그 배경들이 항상 똑같기 때문입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낯선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입이 슬기로워지고, 그쵸? 비로소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음을 깨닫고 함께하는 사람도 겸손한 자들과 함께해서 자기 마음이 낮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입술도 슬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성격이나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과 같은 성격을 가져도 그 입술에 지혜가 더해지면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메시지는 노하지 않는다.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도 화를 내는 것보다 참을 수 있는 것이 용감한 겁니다. 분을 내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분 내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언어를 통해서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옳고 바른 것이라고 해도요, 그걸 자꾸 강조하면 폭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다 옳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다른 마음 품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폭력이 돼요.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지 갈등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갈등을 위한 도구가 되면 언어만큼 무서운 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어떻게 해야지 성숙해질까요?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우리 지혜서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천주교잖아요. 근데 그분이 천주교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게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몽당 연필에 불과하다고. 큰 연필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큰 사역을 하려고 해본 적이 없다고. 뭔가를 계획해서 내가 어딘가를 간 게 한 번도 없다고. 그냥 맡겨진 것에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몽당 연필에 불과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큰 일을 하겠다는 생각만 버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엔딩 찬양 때 함께 부르게 될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목도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